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 7대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이러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여자이고, 둘째는 붉은 용이고, 셋째는 남자아이입니다. 이 세 존재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세 존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 여자. 1절 말씀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자는 단순히 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한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영광과 존귀로 덧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2절 말씀을 보시면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자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곧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었는데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 신앙인들께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 본문 뒷부분에서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시면 붉은 용이 나옵니다. 여기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붉은 용, 여기 붉은색은 피 흘림과 파괴를 상징하는 데에 그 사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또한 파괴를 일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사탄의 모습이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떠올려 보시면 사탄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낸 거짓된 권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방자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권세는 거짓된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삼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탄의 목적은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자아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서 한 나라는 한 민족에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만국,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시대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도망을 가는데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 함께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260일 동안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에 예비하신 곳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힘든 곳으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양육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양육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광야에서 양육하셨습니까? 첫째,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훈련하셨습니다. 이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이들을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훈련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도 만나가 있었고 반석에 나는 생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당신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에서 며칠 동안 양육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며칠 동안 양육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1260일 동안입니다. 여기 1260일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 7장 12장에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곧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박해받는 기간을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기간, 고난의 때를 무한정으로 보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한된 기간 안에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의 광야,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 또한 여러 삶의 질고의 광야, 이러한 광야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계속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1260일이라는 정해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숫자가 아니라 소망의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광야를 끝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께 보호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협의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셔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이 그리 시냇가는 외땅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안전한 안식처에 숨겨주시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죽음의 이 위협의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외딴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여기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고 또한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이곳 그리 시냇가에서 돌보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 시냇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을 즉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당장 필요한 은혜만 공급하시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혹시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란 고난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 시냇가가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제한된 기간 안에서만 허락된 것으로 반드시 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곳을 두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 늘 세상 어떠한 순간에도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